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많은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피스 가족이 많이 왔네요. 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자리에 나오는 이 귀한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고,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린 예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들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부활절을 노래하고 한 주간 또 부활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진 않았는지요.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그새 무뎌지진 않았는지 우리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부활하신 거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까지 약속하시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다시 오실 것을 아버지 약속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아버지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날 먼저 택하셨고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큰 사랑에 비할 바 못되는 또 작은 고백이고 또 변할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갈급한 내 마음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이어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천국에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섬길 때 내가 높아지기 위한 섬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선 더 그렇죠. 내가 무언가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무언가 어떤 사람들의 인정받는 말이든 무엇이든 보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겠다 하면 그것들 모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더욱더 낮아지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내가 이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온 세상 열방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밭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섬김의 보온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타내며 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은 곳에서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낮아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만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며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맥없이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또다시 잊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충분히 교제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김진우 목사님을 통해 능숙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능숙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11일 주일 예배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세요. 9시까지 예배 드려주시고 가장분들께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해주시면 됩니다. 4월호 큐티책이 지금 지하 로비에 딱 8건이 남아있습니다. 가장분들께서는 가족원들 또 챙겨주시고 또 이후에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활절은 이미 지났지만 아까 기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부활 주님을 또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이제 22세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유형 4가지를 각자 맡아서 한번 연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참여자들에게 전송. 뭐야?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절이 설문조사로 이메일로 왔구나. 예수님이 메일을 보내셨네. 부활절 행사.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거 설문조사 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고 솔직히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내 위신이 있지. 한번 볼까? 예수님은 뭐 이런 설문조사를 보내셨대. 아이씨 귀찮은데.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해야 일자리 하나라도 더 주시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활절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부활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조촐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내년에 부활절 행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이 무척이나 궁금하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고난주가 만족스럽게 보내셨습니까? 나 대신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냈으니 매우 만족합니다. 매우 만족하죠. 나는 잘 안 보냈던 것 같아. 빡빡하게 알바도 했고 과제도 열심히 했고 틈틈이 공부하고 취미생활까지 했을 정도면 매우 만족했지. 잘 지냈어. 2번. 주일을 제외한 주 중에 예수님을 얼마나 떠올리고 교제하셨습니까? 맨날 성경책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이상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뭐 내가 시간을 제대로 측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니까 30분에서 1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 공부만 해. 주중이라 하면 24시간이 7번이니까 그 중에 30분은 안 했겠어? 그치. 적어도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는 했겠지? 세보지 않아도 뭐 대충 그 정도는 했을 거야. 어떤 방식으로 교제하셨는지 써주세요. 아쉽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행사를 할 수 없었지만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저녁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지냈어요. 리더가 보내준 게 있으니까 뭐 그거 찬양 묵상했었고 내가 큐티하고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교제를 안 했습니다. 뭐 교제랄 게 별거 있나?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지. 알바할 때 옆에 있어주시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으시고 일할 때 같이 일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옆에서 다 그렇게 하셨겠지. 항상 같이 있어주셨다. 3번. 부활절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꼈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으로 깨닫고 살고 있으니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절기들이 있을 때마다 뭐 내가 또 회장이기도 하니까 참여하고 하는데 솔직히 내 삶의 변화? 없지만 내가 또 회장이고 모태신앙이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삶의 변화 일어났다. 아니요, 그대로인 것 같아. 평소보다 알바 3시간
시간 더 뛰고 공부도 한 2시간 더 한 것 같아. 그럼 분명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겠지? 있어? 있지? 그럼 그럴 거야. 만약 그렇다면 부활절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성경책을 처음으로 잡고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뭐 어떤 느낌도 없는데 그래도 만족합니다. 체크를 해야지. 만족해. 내 성공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매우 만족한다. 4번. 내년에도 고난주간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해? 아니요, 내년에도 바빠요.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해야 A 맞을 거 A풀이라도 주시겠지. 뭐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건가? 알고 갈 시간인데?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 난 이 자리에서 늘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사랑한다, 나의 아들, 딸들아. 여러분을 부활절 행사에 초대합니다. 우리 행사는 2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각 교회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꼭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친구들과 함께 꼭 한번 와보세요. 안녕. 발송 예약 2022년으로 확인. 발송. 여러분의 부활절은 어떠셨나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부활절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활절은 어떠셨나요? 저는 첫 번째 주인공이 교회에 안 와가지고 계속 문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오셨네요. 네, 오셨고 우리 종민 청년은 그냥 저 연기였죠? 실제가 아니라. 그럼요.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너무 영상 잘 만들어줘서 수고 많이 했고 우리 22세기 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되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 주시고 또한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가장 작은 것,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해지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드림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주제의 말씀으로 계속 삼고 있는 잠언 22장 29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기억해 보세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능숙한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능숙한 사람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능숙한 사람, 말씀에 능숙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고 두 번째 기도에 능숙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보내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맞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귀한 일들 또 특별한 일들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설교 말미에 우리 김종열 간사님 우리가 후원하면서 이렇게 약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또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이제 로비나 이제 지하 로비나 1층 로비에 가시면은 성교원금 봉투라고 있어요. 성교원금 봉투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 쓰시고 그리고 위에 김종열 간사 후원 약정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매달 여러분들이 신청한 만큼 해서 교회에 넣으시면 교회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이제 그 간사님에게 후원하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해주셨는데 약간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 보시고 또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또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숙한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들이 나와 있냐 하면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 하면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크기 때문입니다. 5절 그 위에 보면은 아내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 남편을 이렇게 공경해라, 존경해라, 섬겨라 이렇게 나와 있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해라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5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 에베소서 6장 적어도 지금 읽었던 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은 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 그리고 그때로 한번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와 남편, 어떤 관계인가요? 동등된 관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죠?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뭐 같은 사람이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뭐 동등된 사람의 관계이고, 또 종과 상전은 어떠세요? 뭐 지금은 종도 없고 상전도 없으니까 또 뭐 우리가 동등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때 성경이 기록된 당시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아내와 남편은 동등된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동등된 관계였을까요? 아니, 종, 여기 성경에는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건 노예를 뜻하는 말이에요. 노예와 상전, 주인,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동등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몇 구절 안 되지만 이 구절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왜 크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을 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했고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그들에게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종들이, 그리고 아내들이, 그러니까 여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고, 주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도 동등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앞절에 보면은 종들아, 너희 상전 대하기를 잘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그래, 역시 종은 종이지, 노예는 노예지 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경전이 상전을 위해서, 주인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만 써져 있는 책이 아니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 노예들, 심지어 그 노예들에게 들을 수 있게 그 노예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성경이 지금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왜 동등됨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편가르기에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높고 낮음에 대해서 굉장히 선긋기를 굉장히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인도라는 나라에는 아직도 그런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인도만 그런 계급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알게 모르게 보여지는 계급들이 없나요? 아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도 그런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장벽, 보이지 않는 그 유리벽 같은 것들이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고 가진 자들에 대한 질투와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것처럼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뭐 흙수저니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잘 사는 부류들, 그리고 뭐 중간 계층의 부류들, 또 못 사는 계층의 부류들로 자기들끼리 재단하고, 그리고 서로들 편가르고 서로들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람들 좀 미워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가짐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나눌 수가 있겠고 무엇을 우리가 공급할 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섬김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좀 못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내가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이렇게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섬김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가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결코 구분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등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또한 고난주간을 보내고 십자가를 묵상했지만 왜 우리가 동등될 수밖에 없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잘 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좀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서도, 오늘 성경의 말로 따지면 여인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종을 위해서도, 상전을 위해서도 똑같은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동등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야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심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노예들아, 너희들 사람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사람들의 입맛에 그들에게 뭐 보이는 데서만 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뭐 대충대충 그렇게 살지 말고, 눈가림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리스도에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답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섬겨라 라고 똑같은 섬김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내가 단순히 노예로서 섬기는 것, 그것은 고통이죠. 그것은 어려움이고 그것은 불평불만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구원이 약속받았고 저 사람과 내가 동등되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전심으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해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루디아의 직업은 자색 옷감 장수였다라고 합니다. 자색 옷감 장수. 자색 옷감 장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요즘식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명품 옷가게 주인이에요. 명품 옷가게 주인. 자색 옷감은 자색이라는 건 왕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귀족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뭐 평민들이 그것들을 사고 입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우리 조선 시대도 그렇고 뭐 중국의 역사, 뭐 여러 나라의 역사만 봐도 좀 이제 그런 색깔들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자색 옷감, 귀족들을 상대하고 어떤 왕족을 상대하는 그런 옷감 장수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주고 이 사람의 선교를 돕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뒤에 보면은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종이 상전에게 대하는 말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종이 상전을 섬길 때에 그냥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는 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라고 했을 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되겠죠. 오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그냥 빈말로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쉬었다 가세요. 뭐 우리 집에 와서 좀 공급 좀 받고 도움 받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강권에서 머물게 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섬기고자 애썼다, 전심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곁다리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쁨으로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섬겼다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정말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결코 많지가 않아요.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뭔가에 섬기면서 대접받고 싶고, 섬기면서 조금 공급받고 싶고, 섬기면서 이름이 나오고 싶고, 섬기면서 뭔가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정말 그들을 섬기고 강권하여서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섬김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뭐냐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떨까요? 굉장히 남루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피폐해져 있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에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루디아의 집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던 사람, 그러니까 그 여전히 그 섬김의 본을 놓치지 않고 섬김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바울 일행에게 끝까지 공급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쉬운 답이 나올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뭔가 나에게 대접해주고 뭐 내가 이런 거 해줬어, 너 이런 거 내가 섬겨줬잖아. 말이 섬김이지 그 섬긴 것도 아니죠. 막 해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갈까요? 아니요. 불편해서 두 번 다시 찾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나올 때 루디아의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행하면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든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뭐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우리 아까 뭐 22세기 영상도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줬는데, 저것들도 또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미안하지만 그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 드리기는,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있고, 내가 어떤 그것을 통해서 나 이런 거 그래도 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모두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매일같이 전심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동등되기 때문이에요. 동등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질투하고 자꾸 분내고 자꾸 화내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쟤네들은 왜 저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세상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난 이것밖에 못 가졌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가졌어? 내가 왜 쟤네들한테 베풀어줘야 돼? 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 섬김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성경이 종들아 상견들에게 이렇게 해라. 야, 내가 노예인데? 야, 쟤네 잘 먹고 잘 살 때 나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나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데 내가 쟤네를 왜 섬겨? 이 정도 해주면 고마운 줄 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 그렇게 겉모습만 섬기지 말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가운데도 너희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누군가를 섬길 때, 교회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 예배를 섬기고 살아갈 때 정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눈가리름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전심으로 섬겨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동일하게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죠.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앞에 뭐라고 나오죠?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여러분, 전심을 쏟으려면 사람에게 하듯이 하면 전심으로 쏟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기브 앤 테이크를 굉장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내가 전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큐티를 하다가 섬길 것들을 어느 날 쓰게 되는 큐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큐티 책 이제 마지막 번호인데 그래서 뭘 섬길까 하다가 그냥 제가 그래 내가 그래도 아파트 이제 들어가면서 오고 가는 길에 주민들이나 경비원 이제 아저씨들께 인사를 밝게 하자 하면서 이제 그걸 썼어요. 그게 섬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섬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그때는 나는 이게 나한테 그렇게 또 섬김의 마음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하자 했어. 근데 그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벌써 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 삐뚤어졌을까? 인사를 안 받으니까 그냥 제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면 네라도 대답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그러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나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사람에게 하듯이 하니까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화가 났는데 이걸로 화가 날 거면 인사는 뭐하러 하냐? 그냥 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지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말한 건 아주 작고 유치한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배려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되게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러면 화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에베소 6장 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밝게 인사하고 섬겨줬을 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주께 하듯이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 주님 내가 주님께 또 이렇게 인사했군요. 주님께 반갑게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종의 이야기가 끝나고 지금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자꾸 말하면서 이 에베소 6장 5절에서 뒷부분 말씀은 굉장히 놀래도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히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주인이 노예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굶겨 죽일 수도 있고 그냥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종들 너희들 그렇게 섬기지 말고 정말 죽게 하듯이 섬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갑질 같은 느낌으로 여기서 끝난다면 다가오겠지만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된 여러분 당신들 종들에게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위협을 그만두는 거. 지금이야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거 나쁘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위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말 안 듣고 더 열심히 안 하면 때리고 더해서 노예들을 부려먹는 건 이때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주님이시오 그 종들에게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 그 주인에게도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 너희들은 동등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본문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세상이 좋아하는 말로 여러분 갑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갑보다는 자신이 을의 입장에 서 있을 때가 많고 아니면 솔직히 진짜 갑인데도
본인은 무조건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우리 청년의 나이 때는 내가 뭔가 갑질을 하고 갑의 위치에 있기는 쉽지 않죠. 근데 오늘 그 갑들에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갑들아, 너네 갑질하지 마. 너네 그렇게 뭐 잘난 척하지 마. 왠 줄 알아? 그들에게도 주인이 실제 주인이 따로 있고 너희들에게도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수많은 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갑질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사실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던 또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그들이 아무리 갑질을 해도 그들에게도 주인이 있고 나에게도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불쌍한 거죠. 왜? 그들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갑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깨달아야 기쁨으로 섬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갑질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섬겨? 아유, 나 안 해. 이만큼만 하고 말 거야. 쟤도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밖에 안 해야지.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 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1절 말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섬김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 내가 뭘 잘해서 섬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동등될 때 진짜 섬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동등됨이 이루어질 때, 동등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섬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그들과 너는 같고 야만인이나 누구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구분이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어떤 그 섬김의 어떤 기쁨의 모습이 설명되어져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같이 보시길 바라요. 창세기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8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보고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어땠냐면 날이 엄청 뜨거울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힘들 때, 굉장히 내가 어떤 뭐 섬김이나 어떤 일하기나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닐 때 이 사람이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서 있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들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달려나가 맞이했다. 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냥 귀찮아서 문 열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막 달려가 나가서 문 열어주고, 그리고 아까 읽었던 거 급히 막 또 가고 또 막 달려가서 내가 막 뭐 음식도 준비하고 막 한다면 어때요?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긴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나 정말 우리 집에 누구 뭐 보미 청년이 우리 집에 왔는데 보미 청년 와요 우리 집에 와서 너무 반가워요 와요.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 보미 청년 왔어요 그러고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가운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섬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내가 막 달려서 보미 청년 왔어요? 네, 이것도 줄게요 막 이것도 준비했어요. 막 주면 뭔가 섬긴다, 그리고 기뻐 보이네.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동영상이나 이야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이 화려한 막 진짜 이거 뭐라 그러지? 너무 멋진 교회에 건물인 교회에 멋진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그 교회는 이제 막 엘리트들만 다니는 교회인가 봐요. 막 멋지게 막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 남루하고 저기 부평역사나 서울역사에 가면 계시는 그런 노숙자 옷 차림을 하신 분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다 막고 이렇게 막는데, 근데 사실은 그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실험도 해봤다고 해요. 자기가 막 부임하는 날에 막 엄청 남루하게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막 못 들어게 하고, 그런데 강대상에 딱 올라가니까,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막 사람들이 놀랬고 막.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려고 하냐라고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그런 질문 드렸죠.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 거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상해,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멋진 사람이 와서, 정말 누가 봐도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뭔가 섬김을 요청할 때 우리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섬기고 막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볼 때도 정말 보잘것이 없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노예와 같은 모습, 아니면 뭐 이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 현대로 따지면 정말 가난하고 어떤 헐벗은 그런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청할 때,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급히 달려가서 이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기쁨의 섬김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요? 마물의 상술이 남아 있을 때, 가장 더울 때,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베풀기 어렵고 나누기 어려울 때, 정말 그런 사람에게 달려가서 내가 급히 기쁨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섬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던 중에 주님을 섬기던 자들이 있었다,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어떤 연약한 사람을 돕고 누군가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주님께 받은 그 기쁨의 섬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섬김에 본을 보이고 섬김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에베소 6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받음을 알아라.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와 정말 좋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 사람에게 50 줬다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또 뭐 50 줬는데 50 기대하겠어요? 야 내가 그래도 50은 줬는데 너가 나한테 30은 줘야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50은 베풀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20은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되게 많죠. 뭐 누구는 또 내가 50 줬으니까 7배, 100배, 1000배까지 갚아주셔서 뭐 5000배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갚음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올 것이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라. 물론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그것을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갚아주실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사람에게부터 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그 갚음이 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섭섭해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보통 우리가 섬김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조금은 가능한 것들, 우리가 조금은 괜찮은 것들을 하면서 섬긴다, 섬김이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원수에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에게도 똑같이 섬겨라, 약한 자에게도 똑같이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약한 자에게 섬겨라 하는 건 그래요,
우리가 조금은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조금은 뭐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원수에게도 그런 섬김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주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섬김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읽어드리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말씀을 마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여러 가지의 것들이든 지금 성경은 이제 굶어 죽게 된 이 여인,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베풀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과한 요구를 하고 있죠. 그것을 먼저 엘리야 그 자신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먹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먹였더니 이 집안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축복하셨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부분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전심으로 드린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드릴 수 있고요, 이 정도는 제가 가질게요, 이 정도는 주님께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제 몸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드릴 때, 그것들을 또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까워 죽겠다, 이거 도저히 물질 헌금 드리는 거, 나 이거 헌금 아까워 죽겠는데, 그때 내가 1,000원만 빼고 드릴 걸, 2,000원만 빼고 드릴 걸,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시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이런 어떤 헌신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찬양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교사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나? 내가 예배 이만큼 드렸으면 더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의 갚음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익숙한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능숙한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는 섬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숙한 사람은 그 섬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섬김의 모습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유치한데 저는 그걸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섬기지 못했잖아요. 그냥 내가 이런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싶었는데 나에게 어떤 반응이 없다고, 혼자 얼마나 목사인데 이렇게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나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인사했는데 대답도 안 해? 그러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뭐 물질로 누굴 도와야 한다면 그 도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봉사하는 일들 또 섬기는 일들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제가 할게 하고 나서 괜히 한다고 했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정말 그 믿음의 여정, 섬김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정말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길 때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 보라고 이거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겠지, 이거 하면 내 친구가 좋아하겠지, 누가 엄마가 좋아하겠지, 아빠가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들, 베품의 모습들, 나눔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섬김의 자리 또한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우리는 전심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섬김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면서 사람에게 기대하고, 섬기면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섬기면서 상처받고, 섬기면서 내가 불평불만을 하진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알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동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혹시 어떠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낌없이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또 나누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아버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탤런트들을 오직 아버지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능숙한 섬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오직 헌신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떤 섬김의 모습,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손해본다라는 마음,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 불만을 가진 마음, 아니면은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아니면 주님의 일들을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서 있진 않았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지고 그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모든 나쁜 마음들을 지워주시고 악한 마음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 죽게 하듯 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 우리가 사람에게 공급받고 사람에게 돌려받으려는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물질로, 주님 주신 몸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주신 재능으로 주님 앞에, 또한 이웃 앞에 기쁨으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주의 말씀 앞에 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얼굴도 한번 보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섬김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